오늘은요, 제가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주제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직접 해석하면은 본문의 그 교훈은 그겁니다. 말의 실수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말 실수.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는데 언행일치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언행일치, 또 뭐 신행일치, 지행일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늘 입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행동하라 가르치는데 그 언행일치가 제일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많이 가급적 목회자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행일치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행하는 것만 가르치면 가르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은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환경에 의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또 좋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왠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대. 영양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들이 가난해가지고 맨날 영양가 없는 것만 먹어가지고 개도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영양가 없는 똥은 안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청빈, 그러시면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 때 존경을 받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의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가급적 사람이 살면서 말 실수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말에 재갈 물리는 거, 배에 키로서 움직이는 거 이러면서 이제 그걸 혀에다 이제 비유했어요. 작은 것들이 사실은 큰 말도 움직이고 또 배도 움직이는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움직인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마치 불처럼 전부 태워버린다. 우리 삶을 다 태워버리니까 조심하라, 말 실수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말 실수해서 고통당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말 실수. 그래서 오늘은 이 말 실수라는 말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소통은 참 어렵다 이렇게 붙였어요. 소통은 참 어렵다. 자, 여러분 그럼 소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통은요,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까지도 다 하고 사는 것이 소통입니다. 새들도 서로 소통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미물이지만 뭐 다람쥐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전부 소통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적이 나타나면 자기들끼리 위험 신호를 알리는 신호로 해서 서로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소통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요? 식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물들은 다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원숭이들도 그렇고요. 뭐 닭들도 그렇고 개들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보면 자기들끼리 다 소통하고 살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은 소통을 얼마나 더 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소통을 잘하기는커녕 말에 실수를 하면 여기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랬어요. 굉장히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좋지 않은 내용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혀가 불과 같아서 잘못하면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잘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 구절을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교훈을 그 메시지가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참 여기 재미난 말이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는 것은 빨리 들어라, 속히 하라. 그러나 듣고 나서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라. 그리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오늘 저는 이 규절을 여러분들에게 요절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요절을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있게 오늘 묵상하시면서 한번 이번 주 중에 암송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게 다 복잡하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라. 요거까지만 해도 돼요. 이 한 문장.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말하는 건 좀 천천히 하라. 이게 뭐예요? 들은 다음에 주의해서 들은 다음에 대답할 때는 좀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천천히 말하라 이거죠. 자, 여러분 훌륭한 소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good listener예요. 이거는 저희가 상담학 배울 때도 배웠던 얘기예요. 이제 뭐 저도 상담학에 관련된 그런 과목을 몇 개 학교 다닐 때 배웠었거든요. 근데 좋은 카운슬러는 어떤 사람이냐? good listener라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뭐 상담학에도 이론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뭐 특별히 이제 잘 경청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상담. 이게 칼 로이스인가요? 이 사람의 이론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이론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이미 그 피상담자는 자기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는 거죠. 상담자, 그래서 절대 상담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룰이에요. 상담자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적 상담이 있고 비지시적 상담이 있는데 비지시적 상담자는 우선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말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리스닝의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아, 그렇게 화가 나셨군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지시적 상담인데 이게 굉장히 세큘라에서는 기독교안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상담 이론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요, 지시적 상담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듣기만 하고 그 사람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도 비지시적 상담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들은 그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들 입장에서는 지시적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찾아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들어만 주고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뭐 비지시적 상담가든 또 지시적 상담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리스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잘 들어주려면 정말 필요한 게 마음의 평화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하고 이제 대화할 때 너무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하면 저 뭐라고 말하려고 그런 거 아는구나. 탁 잘라버리고 그냥 얼른 내 생각부터 말해보잖아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대화가 안 돼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아멘. 누가 아멘 그런 적이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설교 예화집에서 읽은 건데 정말 재미나서 지금도 기억나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두 집이 나란히 살고 있었는데 뭐 너무 잘 알죠 서로가. 그래서 근데 두 집 사이가 좀 안 좋았대요. 근데 하루는 이 집 남자가 일하다가 이제 그 망치가 좀 필요해가지고
망치를 저 옆집 가서 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까지 걸어가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 가깝잖아요. 근데 걸어가면서 생각했대. 아마 또 안 빌려줄 거야. 저 사람 나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안 빌려줄 거야. 에이,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벨을 눌렀대요. 그랬더니 띵동 하니까 그 사람 나왔대요. 문을 싹 열어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싫으면 그만둬요. 그랬대요. 자기 속에서 이미 결론 내려버린 거야. 이 사람 멍해진 거죠. 무슨 소리냐고. 아니, 빌려달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빌려줄 거야 라고 이미 결론 내려갔기 때문에 다 말했다고 생각하고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듣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참 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듣다 보면 막 지루한 거예요. 이제 뻔한 얘기하면 그 중간에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들어요. 저도 끝까지 듣는 게. 그러나 그걸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좀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너무 잘 알죠. 애들도 잘 알잖아요. 애들하고 부모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러면 됐어.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이에요. 훈련. 자기 자신이. 이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혀를 길들여라 그랬어요. 길들이기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의 실수가 적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소통을 잘하려면 나의 소통의 어떤 스타일하고 상대방의 소통의 스타일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뭐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경험으로 느낀 것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굉장히 대화를 분석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좀 종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과 좀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제 느낄 수 있는 건데 성경도 보면 어느 성경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읽어야 될 성경이 있고 어느 성경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가 굉장히 그 흐름이 있어요. 정확하게.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요, 이거는 분석적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사실은 종합적으로 읽어야 돼요. 굉장히 비유도 많고 또 은유적인 표현도 많아요. 그리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신학생 시절부터 성경을 연구할 때 로마서하고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다르구나. 근데 이제 저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사람 아니다 그 사람 갈라지지만 어쨌든 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주제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어떤 건 굉장히 시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또 감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전체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만 들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 그럴까? 그것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는지 완전한 소통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우리 때는 그 정통 종합 영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문 종합 영어라고 그랬는데 그 성문 종합 영어 갖고 공부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와, 정말 대단해요. 그 책은 뭐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문장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행간을 읽어라. 그거 아세요? Between the lines.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그 문장만 읽지 말고 그 저자의 그 생각이 뭐냐 이거죠. 그 속에 담겨 있는. 그걸 행간을 읽어라라는 말을 번역하거든요. Between the lines를. 저는 그때 그 공부하면서 그걸 배웠지만, 맞다. 사람의 언어나 글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표현을 할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으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그걸 읽지 못하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소통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물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할 수 있어요. 뭐 논문 발표에 나가서 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또 시 발표하는 데서, 시 낭송하는 데서 논리적으로 논문 발표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배운 건 말이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논문 쓸 때 배운 건 뭐냐면 간단한 문장을 쓰라는 거였어요. 의외로. 저는 박사학위 논문이라서 뭐 어려운 문장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기를 군더더기 없이 딱딱 할 말만 하라 이거예요. 수식어 없이. 그게 논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필을 쓰면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각자 자기 스타일이 사실 어떤 거라고 딱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비교적 간단히 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편입니까? 선천적인 게 많아요. 후천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늘 듣잖아요. 여러분 같이 듣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하잖아요. 오늘 구배영 집사님 같이. 저분은 공학도기 때문에 공학 논문 쓰면서 뭐 수필 쓰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수필 형식을 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정관섭 장로님 같은 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제가 봐도 대표기도 할 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건 뭐냐면 평상시 언어 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상대방을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언어 스타일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사업상 만나는 사람하고 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지만 늘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하고 우리가 소통을 잘하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의 그 소통의 스타일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데 그래야 잘 서로 들어주거든요. 이건 잘 듣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굿 리스너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통의 스타일을 알아야지. 왜 저렇게 뭐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러면 벌써 안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이 짧어. 좀 더 말을 좀 잘해주지.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럼 원래 이 사람은 생겨먹게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뭐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 좋다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아라. 이것만 들으면 설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선생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목사 안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데 원래 설교라는 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좀 일반화시켜 갖고 소통이라는 문제 갖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사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이 소통이 안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도 다르지만 소통하는 스타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이해 안 해주면 계속해서 갈등만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가정에서 서로 소통이 잘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건축위원회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사람마다 다 소통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그걸 서로 이해해 주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서로를 알게 됐더라고. 오랫동안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저분은 스타일이 저런 거고
저분은 저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 한번 더 할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 하는 것은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 삶에, 특별히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잘 들어주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말해도요,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또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말하는 거 서로 좀 너무 잘하니까 이제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그러지 말고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서로 상대방의 스타일을 이해해 주라 이거예요. 그걸 이해해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자꾸 고치라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서로가 이해해 주고 서로 잘 들어주고, 또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1차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소통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뭐 부부지간이나 가족이나 친구, 성도 간에서 소통 잘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소통을 잘해야 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신과의 소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듣는 거거든요. 굿 리스너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뭐 나가서 1시간을 얘기해도 10시간을 얘기해도 5분을 얘기해도 그분은 잘 듣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잘 안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잖아요. 자, 그럼 그분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분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말이죠. 지금 점점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단풍이 좀 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이제 가을이고 좀 있으면 겨울이 될지 모르겠다. 다 그걸 통해서 저는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고 못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성경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two-way commun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잖아요, 전교인이.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읽기 시작했는데 이 읽을 때 또 하나 오늘 제가 추가로 해보라고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오늘 분량이 어디까지야? 이것도 한참 남았네. 빨리 가야 되겠다. 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빨리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올려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굿 리스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듣는 태도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지금같이 또 성경 일독하면 이건 뭐 캠페인이니까 오늘 분량 빨리 읽어야 돼. 그거는 잘 안 듣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전에 조지 물러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사실 독일 사람인데 영국 가서 살면서 고아원을 운영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아들이 불쌍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faith mission이라 그럴까? faith ministry라 그럴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살던 그 시대에, 지금부터 뭐 한참 100년 전이잖아요. 오래됐잖아요. 100년도 더 됐죠. 근데 그분이 볼 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우리 생각할 땐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었을 것 같죠? 안 그래, 똑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너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믿음으로. faith, 믿음으로. 이제 이 faith mission, faith ministry 이것이 사실 조지 물러가 어느 정도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에게까지 이어져요. 예, 허드슨 테일러라고 왜 중국 그 OMF 선교사 만든 분이죠. 처음에 CIM 만든 분이지만 그분에게까지 이게 이어져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주장하는 선교단체나 개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필요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니드가 있는데 그게 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데 그 니드를 내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한다 이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그걸 한 분이에요.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이 그 의사 밑에서 어떤 조수를 일했거든요. 예, 정식 의사는 아니었는데 이분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가난한 조수니까 돈이 없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미 선교사로 가려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월급을 받아서 겨우 한 달 사는데 자기 섬기는 의사가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선생님 제가요 돈이 좀 떨어졌는데 월급날 지났거든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때 무슨 훈련했냐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만 말한다. 이 원칙을 세워놨던 때예요. 그때 초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왜 복잡하게 살까? 단순하게 살지 말하면 될 텐데. 근데 그거는 그분이 그때 가졌던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만 말한다. 그래갖고 하나님께만 말했어요. 며칠 지나갔는데 의사가 깜빡 잊었다가 정말 돈이 없으면 안 될 그 순간에 딱 참 미안해. 내가 잊어버렸네. 그러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경험이었지만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됐어요. 오죽하면 그분의 전기에는 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하나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CIM을 만들었어요. China Inland Mission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다른 그 선교사님들은 China Inland 내지를 안 들어갔어요. 전부 항구 중심으로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 보호 지역에서 보호받으면서 막 그냥 이렇게 누려가면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중국인들이 사는 곳으로. 그래서 실제로 중국 사람처럼 머리도 기르고요. 중국을 입고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래서 이름도 China Inland Mission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만든 그 선교단체가 오늘날은 OMF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어지는데 지금도 OMF 선교사들은요. 사람에게 필요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에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OMF 선교사가 누구에게 우리 뭐 프로젝트 하는데 돈 필요해 그러면 이 사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조지 물러에게 배운 거예요, 이분이. 조지 물러가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부탁하겠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사람들이 보게끔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고아원 시작한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일화는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진짜 먹을 게 떨어졌어요. 고아가 몇백 명인데 떨어졌어요. 근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저녁을 줘야 되자. 그러니까 식당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테이블에다 앉았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조지 물러가 자, 감사기도 합시다. 감사기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끝냈는데 어떤 여성분들이 음식을 들고 막 허겁지겁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 차려놓고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것은 고아가 불쌍했어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 살아가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시범 보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조지 물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은 기도가 단순했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거기다 손가락을 얹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 읽도 하시잖아요, 지금 새롭게. 그러면 오늘 읽을 분량 빨리 해치워야지 그걸 하지 마시고 조지 물러처럼 천천히 읽으시면서 손가락 얹는 시간이 많길 바라요. 손가락 얹는 시간이 많길 바라요. 잠시라도 손가락 얹고 기도하세요. 요셉을 곤궁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곤궁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번에 얼마나 참 기도할 게 많습니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꺾으신 것처럼 우리 직장의 그 완악한 상사도 좀 꺾어주시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정말 얼마나 이 공감되는 게 많습니까? 그거를 주제물료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천천히 손가락 얹어서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큐티를 할 때, 요즘에 아주 오래전부터 큐티를 하면서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 찾아 그러잖아요. 본문 관찰할 때 하나님 어떤 약속하신 말씀이 있냐, 그걸 찾아서 그거 놓고 기도하라. 그게 큐티 하나의 정석이 됐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소통의 문제 다뤘는데, 왜 성경이 소통을 다루니까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예요. 사람과의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하고 가까운 동료하고 가까운 친구하고 소통할 때 잘해야 되는데, 소통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거기다 하나 더, 성내기는 더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싸울 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실제적인 교훈이에요. 제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보니까 이분은 굉장한 수도사예요. 굉장히 구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 분이에요. 실제로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쭉 같이 보면서 느끼잖아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얘기하면서도 또 실제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세계, 신앙의 그 구도의 세계를 이어갔던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소통,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하셔야 되는데 잘 듣는 사람이 되라 먼저. 근데 잘 들으려면요 마음에 들을 수 있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통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분은 소통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끝까지 잘 들어줘야 되겠다. 막 컷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감동되는 게 있으면 딱 손가락 얹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가령 이삭이 그의 추수해서 100배나 얻었다 그러면 손을 걷고 하나님 저는 100배까지는 아니어도 10배만 주세요. 이렇게. 정말로 그걸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왜 나빠요?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성경 일독을 그냥 일독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치킨 받았어 막 행복해하고 커피 쿠폰 받아서 좋아하는 거 그거 끝이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걸 하나님부터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읽으시다가 손 얹고 꼭 거기서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새로운 소통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소통 안 하면 큰 손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니까 뭐 그까지 뭐 치킨 못 받으면 어때? 상관하지 마시고 그 뭐 커피 쿠폰 원하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냥 하여튼 제가 받은 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성경 읽다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여기 오늘 그 채팅방에 막 여러분 오셨는데 안 하신 분들 그러세요. 저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좀 그런 걸 좀 올려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내가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굿 리스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부 좀 전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참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을 잘 못해서 문제가 참 심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잘 듣는 굿 리스너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게 해주시고 화내는 것은 더 천천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읽도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손가락을 얹고 감동될 때 하나님 앞에 천천히 말씀드려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요해지는 이 가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